우리 저번 시간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쉽게 말하면 새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새 언약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시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죠. 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선포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은혜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증거하셔서 새 언약 관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 은혜의 언약과 새 언약, 우리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죄를 마음대로 예수의 피는 용서의 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 어떻게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다음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를 누가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자 되어서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죠. 율법의 정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그것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처럼 무슨 속성이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는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죠.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 예,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언약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사단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참 중요하죠? 이 피, 예수의 피는 흘린 피가 있고 흘린 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피는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하셨습니다. 묻지 않으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새 언약의 중보자에 뭐가 필요해요? 흘린 피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에 뿌리는 피는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시작이 핵심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새 언약의 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흘린 피와 뿌리는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누구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죠? 피 뭐라고요? 뿌림이 있습니다. 피 뿌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린 피는 모든 인류에게 용서를 줬지만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에게 나오는 자, 우리가 그 믿음의 행위가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예, 침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에게 나올 때 그 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뿌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는 믿음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으려면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에게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그 흘린 피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뿌린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그 증거로 무덤 속에서 많은 성도가 부활했고 초실 여자들의 한 곡식단으로 하나님 앞에 승천할 때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셨어요? 뿌린 피, 우리에게 뿌린 피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어떻게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니고데모와 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거듭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거듭남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씨도 두 가지 있습니다. 썩을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썩을 씨로 우리는 났습니다. 그러나 이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다고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좀 두려운 말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뭐가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다는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 그 핏부림을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말을 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봉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성령은 어떠시다고요? 가마력이 아니라 파워가 아니라 영원의 속성은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이 영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피 뿌림을 받는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했죠. 가장 중요한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뭐 했어요?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2절로 4절에 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20 에베소 심령으로 자 어디 나왔냐면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21절도 우리가 그런 거듭남의 침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침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부활하심이죠. 부활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야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뿐만 아니라 뿌린 피로
믿는 자들에게 각 양심의 심령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 육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뭐가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약 성경에도 구원이 두 번 있죠. 예, 애굽에서 구원받고 어디서 또 한 번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으로 완전히 성화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의 단계.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에 대한 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이 성화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음으로 양심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뭐를 선물로 준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 이 생명의 법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법.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 스테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옛 언약을 발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뀔 때에 이 십계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살아있는 말씀, 십계명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고 또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언약 관계 안에서 십계명을 뭐라고 부르냐 생명의 도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걸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무엇을요? 십계명을 언약의 열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도를 받아 주던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옛 언약이 십계명이 핏뿌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생명의 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도는 길도자 아닙니까? 말씀도자도 되지만 그렇죠. 이 십계명은 생명 있는 자들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명의 도, 그 길을 창세기 3장 24절에 천사가 화염검을 두고 그 길을 지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룹천사들이 길을 지켰다는 말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 생명의 도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예, 십계명을 살아있는 말씀, 우리 개역성경에는 생명의 도, 예, 두 개 다 멋있는 번역입니다. 생명의 도,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도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설치하시고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이 뭐예요? 생명의 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율법은 뭐가 였어요? 죄와 사망이 법이 되지만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법, 생명의 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으면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롭게 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무엇이 변화되는가?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2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나님께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뭐예요?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심판할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그 근거의 핵심은 뭐예요? 이에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 예수님의 중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증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하늘 대제사장 봉사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아담 안에서 다 죽고 허물진 모든 것을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늘 성소로 옮기셨습니다.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2300주야 끝에 그 용서받은 모든 죄를 도말하는 심판에 들어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조사 심판을 전하면 똑같습니다. 특히 누가 그래요? 예,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로마서 4장 24절부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말이죠.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것은 율법의 정죄를 당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를 의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흘린 피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뿌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절로 보면 이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네, 죽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이 살리셨다는 말을 우리 성도님 성경을 보면 이게 글씨가 조그맣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원문에는. 근데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면 번역이 안 되니까 이 5절에 나와 있는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를 이걸 이 앞으로 끌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끔 글씨가 작은 것은 문맥상 의미를 맞추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앞으로 당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원래 없는 것인가? 그때는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아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이 새 언약의 중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아무리 가 선한 행위를 해도 이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언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나 같은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몇 %예요? 다 갓난 아이로부터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어디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를 하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자로 말하면 원죄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근본적인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죄하면 또 저기 천주교에서 잘못된 원죄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죠. 네, 살리셨고 너희가 뭐로요? 그 은혜의 언약을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 아시겠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니요 얻었으니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100%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안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그랬죠? 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성화의 단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 4장 24절, 25절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예요? 은혜에.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걸 키우지 않았네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것을 성화의 단계고 이 성화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누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새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흘린 피 십자가는 우리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 이 구원받은 증거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는 무엇이 변화되는가? 먼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뭐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들어갈 때만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흘린 피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뿌려서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도가 되게 해 주실 때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믿음으로 나올 때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를요? 이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아까쯤에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살지 않고 이 구원받은 증거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활력이 없죠. 또 양심이 예민해져서 죄를 민감하게 깨닫게 됩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여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여전히 우리가 이 죄된 성향, 왜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심령으로는 새언약 관계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죄를 경험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화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된 성향이 있어서 넘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뭐요?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를 닮아갑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에는 이 성화의 경험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나? 자라가라, 성숙해가라. 또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영감의 글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완전하고 거룩한 우리의 모본자이다. 모본자이다. 우리는 결코 그 표본과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 모본을 모방하여 닮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되지만 모든 우리 아담으로부터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 모본을 모방해야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간신과 삶의 목적, 예,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를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으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가? 예, 지금 제가 말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물을 많이 생각할수록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듣고 읽을수록 찬양의 시간이 많을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 우주의 선순환의 법칙의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 때에 죄가 멈추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의 저주 예수님이 당하셨죠? 우리 저번에 읽은 대로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모세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어디에요?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인 것 같습니까? 죽을 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가 전혀 없었죠.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목이 뭐라는 것입니까?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죄. 그래서 율법의 정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망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못자국, 머리 가시관, 피 흘리는 가시관,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는가? 그 죄가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 우리의 죄, 죽을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목자, 감독 되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먼저 받은 사람들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장사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햄치 아니하였고 그 입술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아리마다 요셉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는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았습니다.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 죽은 자는 썩어짐의 종로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 죽으셨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육신이 썩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썩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5절로 6절에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그림에는 혼자 승천하셨지만 우리 에베소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오직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승천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누구예요? 사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이건 죄인들은 죽었잖아요. 땅속에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를 패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이 사로잡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진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초실 요제절에 한 단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얻은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무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무덤에 외칠 때 성도들이 부활했죠. 그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초실 요제절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치시고 의롭다 하셔서 뭐를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성령, 선물을 공짜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새 언약 아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어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성령의 열매, 순종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이 은혜 아래 있다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또 시간이 다 됐군요.